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기독교 군종교구 중부 지회에서 8대 이사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도 군송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국방대학교 교우회를 위문하기 위해서 그냥 오셔서 설교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100만 원의 위문금과 함께 이렇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와. 네,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돈 준다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이렇게 위문하러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또 저녁 식사도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커피도 맛있게 마시고, 특히 우리 장로님 집사님 환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 특히 어느 곳에서나 다 필요한 거겠지만 이 국방대학 교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방의 최고의 인력, 안보의 최고의 인력들을 양성하는 이런 곳에서 이곳에 와서 지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 교회가 돼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 누가 와서 초인종을 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나가봤더니 한 사람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저희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집 아파트 문에 교패가 딱 붙어 있거든요. 저희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희 교회 다니고 있다니까요. 저희 교회 집사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갈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또 물어봐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저희 교회 봉사도 하고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물어봐요. 기분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저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저희 헌금도 잘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글쎄 오늘 어떤 남자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물어보기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남편이 대답하기,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또 우리한테 물어보기를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라고. 이 사람아 우리 교회 집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내가 우리가 교회 집사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시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야. 이 사람아 우리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한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물어본 거는 우리 보고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본 게 아니야. 우리 보고 교회를 봉사하느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물어본 거야. 정말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리모델링을 잘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마피아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에서 자재들을 사오고 화려한 건물을
아름답게 잘 지어도 그것은 마피아가 머무는 그런 한마디로 강도의 소굴에 불과한 거죠.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자기 교회가 대형 교회, 큰 교회라고 아니면 자기 교회가 유명한 교회라고 자랑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거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안에 주인은 누군가? 바로 그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머리는 그리스도니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들, 그게 교회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 연수의 자랑도 아닙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진 그의 지체가 되었을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교회이길 축복합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의 교회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히려 더 화려하게 더 잘 위장되어진 포장되어진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것.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먹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내 말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의 목사가 신령하다.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 말 한마디면 교회가 축축축축 그냥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말대로 축축 움직이지 않을 땐 성질이 나. 왜냐?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같거든. 그러면 그것을 조금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가정의 식구들이 자기 말대로 해야 되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아. 한편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좀 불쌍한 데도 있어. 왜냐면 애 봐야지 뭐 막.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아침에 사람들 나올 때 남자들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음식 쓰레기 봉투 들고, 그래 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는 않지. 근데 요즘은 누가 가정에서 하나님같이 됩니까? 애들이야. 애들이 지네 말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사춘기가 되면 완전히 애들이 하나님이야. 그냥 온 집안에 자기 말대로 돼야 되는, 특히 고3 수험생이 돼봐. 얘들이 하나님이야. 근데 요즘은 그것만이 아니야. 걔도 지가 주인인 줄 알아. 그 집에서. 그래서 걔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입질을 하고 다 물어. 걔도.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언가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때로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들어갈 거야. 그런 말. 그런데 사실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명령에 의해서 사는 게 군이기도 한데, 그게 일상화되다가 보면 자칫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도 생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 그게 교회 되는 거야. 그게.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곳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단지 교회일 뿐이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난 교회가 아니야. 내가 이 국방대학 교회를 다닐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교회로 나를 지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면 자라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주일 낮 예배 때 어떤 부부가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상담을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어와라. 그래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본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여기 대전에 온 거냐? 놀러 온 거냐? 그걸 물어봤더니 자기는 대전 옆에 청주에 사는데요. 청주에 사는데, 아니 청주에 사는데 왜 여기 대전에 교회로 온 거냐? 그러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야. 글쎄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한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교회 장로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글쎄 제가 회사에 이제 사장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라고 회사도 안정적이 되고 그러면서 주일날이 되면 자기가 집에서 혼자 남는데요. 아내도 교회 가고 애들도 교회 가고 자기 혼자 집에 남았는데, 문제는 집사람이 와서 점심을 안 주는 거야. 왜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교회 봉사하느라고 교회 가면 아침에 교회 가면 집에를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야기하길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도 교회 나가자. 당신이 교회 나가면 내가 점심은 당신하고 같이 먹어줄게.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래 집에 밥 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내하고 교회를 나가니까 아내가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다가 성가대 봉사를 안 하고 아내가 점심도 같이 먹으러 나가주고 같이 집에 와서 밥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해진 거야. 왜냐 전에는 늘 짜증이 났거든. 아니 교회를 가면 그래도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든지 그래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가정도 이제 평안해지고 그래 평화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이제 나가준 거예요. 교회를 나가주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할 때 떡하고 포도주 주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먹으면 안 된다고 자기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건 세례를 받아야만 먹는다고. 그래도 자기도 사장인데 나이도 먹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봤는데 자기만 그걸 못 먹는다는 게 그게 창피하더래.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기를 당신도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세례를 받은 거야. 성찬식에 창피하지 않으려고. 자기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교육 2번만 받으면 그냥 세례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더니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여보 성가대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서는 거거든. 근데 당신 성가대 하면 내가 당신 때문에 성가대도 못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같이 성가 연습도 하고 그리고 같이 끝나면 같이 집에도 가고 당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으냐고. 성가대를 하자고. 또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위해서 성가대를 또 이제 앉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가대를 앉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가대원들이 가끔 어쩌다 회식을 하는데 뭐 교회 재정이 없어서 회식을 못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럼 내가 밥 사주겠다고 그걸 회식을 자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성가대원들 밥 사줘도요 하루 술값도 안 돼요. 자기 하루 술값도 안 되는 사람들 바이어들 대접하고 그러는 하루 술값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밥을 자주 사주니까 교인들이 자기한테 성가대장을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어쩌다가 또 밀려서 성가대장을 한 거야. 성가대장을. 성가대장을 했는데 성가대장을 하면서 좀 지내니까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뽑는데 자기를 안수집사 후보로 올렸다는 거야. 난 아니라고.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다 찍고 가족들이 찍어가지고 안수집사가 됐대네. 그리고 얼떨결에 안수집사가 된 거예요.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제법 큰 교회야. 제가 아는 교회인데. 그래 안수집사가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번에 장로를 뽑는데 자기가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된 거야. 목사님도 그래도 회사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헌금도 잘하고 밥도 잘 사고 뭐 막 사람들은 왜냐 그래도 사장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친화력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장로 후보로 자기를 올렸다는 거야. 근데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사실 목사님 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말도 못했는데 사실 저는 천국이 안 믿어져요. 자기가 안수집사인데 자기는 천국이 안 믿어진대. 자기가 아무리 날라리여도
장로가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장로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 자기 아내는 자기를 알잖아. 자기는 장로 후보감이 아니라, 당신은 장로 후보감이 아니라고. 장로 되면 안 된다고. 둘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오늘 장로 투표하는 날인데 우리 오늘은 다른 교회 가자. 그리고 대전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 없을 때 그냥 장로를 뽑았으면 우린 교회 옮길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의 주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흔들려요. 어느 땐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땐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착한 일 조금 하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조금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어렸을 때는,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흔들리지 않는 거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저희 집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남매인데 4남매 중에서 제일 위에 형이 있고, 그리고 밑에 셋이 있어요. 제가 셋째 가운데예요. 근데 3명이 공교롭게 저희는 연년생이야. 야, 그럼 내가 가만히 보면 쌍둥이 있는 집은 봤어. 친구들 가운데. 그런데 위아래 1살 차이는 있는데 3명이 연년생을 못 봤어. 내가 가운데인데 형하고 싸우면 너 왜 형하고 싸우냐고 혼나고, 동생이 여동생인데 여동생하고 싸우면 동생 안 봐준다고 혼나고. 내가 어렸을 때 늘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주워왔나? 아니 왜 어떻게 3명이 연년생이지? 나만 왜 미워해? 이런 거. 아니 왜 나는 주워왔나 보다. 만약에 지금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정신병자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장성하고 나면, 지금 내가 왜 나는 주워왔나 그 생각을 왜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스스로 성장해야 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처럼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마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흩어져 나가 있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때, 맞아, 난 교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 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야.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저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신앙이 안 자라서 천국이 안 믿어지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오래돼 가는데도 아직도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여전히 흔들리는 정도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 속에서 자라야 돼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자라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란 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자라라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십시오.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연약한 지체를 세우는 지체,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야말로 연약한 지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 최고인 거야. 사실은 저는 저 울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울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연대 군종병을 했어요. 연대 군종병을 한 것도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군대 가면 영어 공부 좀 하기 카투샤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카투샤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더라고. 카투샤는 얼마 안 뽑는데 카투샤를 못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나님 저 카투샤 못 가면 연대 군종병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막 열심히 기도했어. 또 생각이, 연대 군종병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또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연대 군종병 안 되면 저 연대장 당번시켜주세요. 책이라도 읽다 오게, 공부 좀 하게 연대장 당번시켜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울진에서 고포라고 하는 옛날에 무장공비들 침투했었던 곳이 있어요. 그 소초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 소초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한지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으면 하나라도 들어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 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주시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연대에 주임 상사가 전화를 했어요. 부대에 이제 전화로 저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저를 바꿨는데 저한테, 야, 너 이우영이라고 알아? 그래 내가 얘기하고, 제 친구입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 말이야, 우리 형님이 사업을 하거든. 그런데 우리 형님이 사업을 하는데 그 이우영이라는 애 아버지하고 자기 형하고 사업을 한대.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형님한테 그쪽 울진에 정영엽이라고 하는 사병이 있는데 한번 신경 좀 써주라 그랬다는 거야. 어깨는 뭐 쑤시랑 빨인데. 그런데 자기 형님이 잘 보고, 걔야 한번 좀 살펴줘라 그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너 신학교 다니다 왔어? 그러길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래? 너 연대 군종사병 한번 해볼래?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따블백 싸가지고 올라와. 그래가지고 울진 제가 교회 연대 군종사병이 된 거예요. 울진 부대 연대 이제 군종사병이 됐는데 저희 연대장님이 교회를 잘 다니셨어요. 주일이 되면 항상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항상 앞자리에. 앞자리에 들어오면서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애들 다 어디 갔어? 아니, 부관하고 당직 사령한테, 부관한테 얘기를 하면 부관이 당직 사령한테 애들 모아오라고. 조금 있으면요 자리가 꽉 찹니다. 자리가. 제가 연대 군종사병을 할 때 그 연대장님이 교회를 나오는 동안엔 진짜 편했습니다. 왜냐? 교회 자리는 항상 채웠어요. 그 교회 자리를. 저희가 부대가 강원도 영월로 이제 옮겨갔는데, 강원도 영월에 갔을 때에 연대장님이 바뀌었는데 연대장님이 불교인이었어요. 주일마다 작업시켜 놓고 가. 주일마다. 저희는 외부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작업을 시켜놓고 가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뭐 연대 군종으로 제가 영월까지 따라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종교 행사에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종교 행사 안 시키는 거냐. 그래서 제가 당직 사령한테 귀사대기도 맞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볼모로 남겠다. 애들은 부대 교회 보내라. 나머지 일은 내가 하고 있다가 애들 들어오면 나머지 일 다 하겠다. 우리 배당 남겨놔라. 그래 가면서 교회를 다녔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저희 부대가 죄송한 얘기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부대 종교 행사가 자유로워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쫄병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것에 쓴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회 안수집사였대요. 교회 안수집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연대장하고 단판을 지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연대장 당번을 했거든요. 군종사병을 하다가 영월로 와서 거기선 제가 보직이 연대장 당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들이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 그거 하나만 해결해 주면 우리 아들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때 당시엔 뭐 좀 이런저런 부조리도 있었는데 이 아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된 거냐면 수송대에 있었는데 수송대에 이제 옛날에 물건들 없어지고 막 그러면 그 물건 채우라 가요. 쫄병 보고 그 물건 채우라고 집에 그 집이 부자였거든요. 돈 가져와서 물건 채우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부대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희 연대장을 딱 하나 제시한 게 그거예요. 종교 행사 자유롭게 해줘라.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내가 없던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없던 일로 그냥 스스로 그냥 자살한 걸로 끝이 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 종교 행사 잘 안 되면 나한테 편지해라.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전 부대가 종교 행사도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연대장 한 사람이 앞에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 주므로 모든 병사들이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단순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 있는 곳이 교회고 그것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교회를 지켜주는 거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국방대학 교회를 왜 두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보면서 이 교회 여기 국방대학 교회에 다니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 선교사로 보낸다고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선교사 파송 선교사 기도 그래가지고 오늘 선교사님이 어디 나가나 그러고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보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곳에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국방대학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행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성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나고 성장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인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또 이 국방대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또 일하셨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해주셨으니 건강한 교회되게 해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해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그곳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들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